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시죠.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소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은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시편 110편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시편 110편에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을 먼저 보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라는 구절과 4절에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요, 시편 110편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보게 됐어요. 예수님도요,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제 밝히는 수단으로서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를 설명하세요. 이 4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 인용구로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사용을 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요, 대단히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인간적인 바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저들의 태도가 다분히 왜곡될 수밖에 없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죠. 왜곡되게 되면 신앙이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누구였을까요? 지극히 정치적인 그런 그 메시아로서 세상에 속한 일들, 특히 정치적으로 유대 땅에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윗의 영광의 시대를 이룰 그럴 사람으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혹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답을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1절의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대뜸 대답합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렇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게 어찌 된 말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되묻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에게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마태가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종곡을 찔렀던 거예요. 곧 메시아에 대한 저들의 생각이 대단히 잘못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즉 예수님 자신은요 신적 지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인간적인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 근원을 갖고 있는 존재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게 곧 나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보여 있는 내가 바로 그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그가 나의 주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은요, 예수님이 자기 인식을 분명히 갖고 계셨었다는 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그 답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건 단순히 다윗의 후손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맞는 답이냐 도대체? 그게 맞는 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 그게 아니라 신적 근원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이런 메시아를 영접하고 믿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런가요?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런 예수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그들이 정말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핍박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죠.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당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표적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런 그 표적들을 행했던 거죠. 근데 보세요. 보고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와가지고 또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고도 안 믿었는데 와가지고는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누굽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역사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화적인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신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꾸며지고 가장되고 다듬어진 이야기 보세요. 대단합니다. 어떤 신은 뭐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알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신화라는 얘기죠. 신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저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다르지 않습니다. 신비한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예수가 진짜 실존했던 인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꾸며낸 인물이지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렇습니까? 신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절대로 안 그렇죠.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분으로서 그분과 관련된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심지어요, 바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상당수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그건 신화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신앙을 바로 잡으셨듯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10편 이 6절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9절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여러분, 우린 이거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정말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맞느냐라고 할 때, 물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신앙 삐뚤어진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거 믿지 않으면요, 잘못된 신앙.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고 그 믿음 갖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이단도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요? 잘못된 신앙이 구원 줍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잘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왜곡된 신앙, 비뚤어지고 잘못된 신앙,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바르게 믿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